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또 많이 언급된 성경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에서 3장까지 모두 47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8절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하나님 나라 곧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죠.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려서 복음을 전한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한 역사가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바울 전도팀은 이동을 해서 도착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했던 도시에서도 많은 박해가 있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한 채로 사역하고 떠나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막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어지는 박해를 피해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나야 했으니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염려, 안타까움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 아직 어린 교회였지만 엄청나게 성장하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좋은 소문을 듣고 바울은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의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는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좋은 교회가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 여러 지역들의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본보기가 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주님의 재림 문제에 대해서는 치우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쓴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면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대면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균형 있게 잡아가도록 도와주는 책, 어떻게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인생 경영에 관한 지침들이 담겨있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가지 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고 모범 삼아야 할 만한 교회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영적 자녀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더구나 남매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깊고 서로를 위해주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더하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건강하고 든든하게 자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기는 귀엽죠. 그러나 만약에 매번 계속 그 동일한 형태로만 있다면 부모님에게는 큰 근심이 될 겁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시간의 그 6개월 기간,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 진보를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더욱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된 것들을 바울이 보면서 칭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전서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한결같이 성숙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절 말씀이 그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게으른 사람들 있었다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들, 연약한 신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지만 자라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믿음도 깊어지고 있었고 성품도 조금씩 성경적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한 교회여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날 만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양지원 누리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과 교제해 보니 이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가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게 된 그 실망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빨리 자라나다 보니 성장통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키를 유지하게 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후에서 3-4개월 만에 7cm가 컸습니다. 방학 전에 본 아이들이 방학 이후에 돌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순간적으로 컸습니다. 성장판이 갑자기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앉은 아이들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에서 2-3줄 정도에 늘 앉았었는데 고만고만하던 친구들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쾌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 하체에 힘이 없고 비실거리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뻐근하고 잠잘 때마다 이 다리가 이 근육통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잠자리에 든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병든 것이 아니라 성장통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 관계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게도 이런저런 마음 아파하는 소식들 듣곤 합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뿐입니다. 섣불리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도 아니고 일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참 마음 아플 텐데 그런 염려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이미 40년 전부터 이곳에 베델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성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참 따뜻한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소수의 사람들이 밥 나눠 먹으면서 서로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커지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성도들은 또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없진 않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든 것이 아니라 성장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알아가고 조금씩 관계를 세워갈 시간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저마다 귀한 분들입니다. 말과 행동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만한 성격적 이유나 성장의 배경들이 있다는 걸 알면 또 그냥 눈 감아 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몸살을 앓듯이 그렇게 앓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자라나기도 하고 내가 또 상처받으면서 고통 중에 성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금방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 주셔야 합니다. 더 크게 변화되거나 일순간에 사람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한 걸음씩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작은 변화에도 격려해주고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른 사람 격려와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것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저마다 우리는 주린 마음으로 삽니다. 아무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뱅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약간의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기대고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면 우리는 변화받을 것이고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시작된 주일 오후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느껴지든지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내 삶이 조금씩 쉬프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좀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더 괜찮은 목사로 변화된 것을 오래전부터 저를 알던 분들은 도목사가 성장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도 어제보다 성장하고 또 변화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더 온전해지고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또 다른 칭찬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큰 자랑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인내한다는 건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버텼다는 거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개인의 성도들도 어려움과 여러 위기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지탱해 줄 두 개의 기둥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인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지지대입니다. 때로는 버텨야 할 때도 있죠.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도록 이 험한 풍파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도 이길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예측치 못한 고난을 만났습니까? 두 개의 지지대로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경건을 지키려 하면 고난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과정들이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곧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살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숙소를 습격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어린 교회 성도들과 제대로 따뜻한 인사말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로 야밤에 도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부터 타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환난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라는 지렛대가 없이는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그 많은 박해, 그래서 돌에 맞아 그만 죽게 되기까지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때 그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하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고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는 인내를 친구처럼 여기며 동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인내해야 할 시간은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적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박해와 환난의 비바람을 견디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칭찬받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추장스럽고 너무 이것저것의 마음과 생각을 팔던 우리의 생각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불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주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 사랑과 열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같은 부흥과 성장은 국가적인 어려움과 재난 중에서도, 개인적인 가난함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앙의 환경이 너무 좋아지고 삶도 여유가 있게 된 지금에는 왜 이리 나태해졌는지요?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요? 스멀스멀 들어온 인본주의, 이기적인 마음들, 개인주의, 만모니즘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마치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에 묵상하는 것처럼 우상처럼 들어와서 자리를 앉고, 우리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할 그것들이 마치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한결 같아야 합니다. 병들든지 그리고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모든 환경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마음들, 간절함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고난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정리한 고난의 새로운 정의에 주목해 보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표다. 표, 사인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가? 무엇으로 증거할까요? 내가 줄줄이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진짜 예수쟁이로 증거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나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내 종교적인 열정으로 내 진짜 신앙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표식은 고난으로 증거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난을 명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이 의미 없는 우리의 인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멀지 않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공통의 표식이 하나씩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유대인 남자들이 받던 할례가 아닙니다. 더구나 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흔적, 곧 스티그마, 그 흔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습니다. 곧 십자가였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마땅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될 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온전한 하늘나라의 스티그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흔들러자나 아니면 유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투쟁해서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탄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속한 시민이라는 증거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말씀 지키려다 손해볼 수 있느냐라는 것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스티그마입니다. 고난의 흔적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것도 수고하지 않고 희생당하거나 인내하지 않고 내 것 나눠주지 않고 인생 한 채로 옮겨지면서 산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의 스티그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들은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고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세상 곳곳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위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40-50km만 넘어가면 그곳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여전히 성주교 가면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 매장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지적인 열등아, 종교적인 광신자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장관의 자리도 안 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받고 왕따 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소외되기도 당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복음이 진정한 가치와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의 유명한 선언 아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면 그 나라의 영광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안심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의 시간들 믿음으로 인내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것을 안식으로 갚는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고난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고난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해석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고 아름다운 섭리의 손이 여기까지 때로는 계곡을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거쳐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섬긴 그것이 우리 개인을 위한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고난, 수고,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늘나라 사모하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때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